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우리 찬양하면서 옆에 실제를 바라보시면서 찬양의 고백, 축복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우리 옆에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라보시면서 너의 영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 옆에 지체에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도현을 통해 주 사랑 한 번 더 옆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하은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이름을 넣어서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손뼉 치시며 기쁨으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다시 한번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누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편찮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받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나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위해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받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를 위해 길을 여는 자 주가 절 사랑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받지 않는 자 가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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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룩한 통로 되실 이송용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자녀들을 온 교인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스승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부모 되셔서 우리를 기르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저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더욱 잘 기르고자 자녀 양육 세미나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영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사 저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삶으로 잘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전하시는 이성용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오늘 준비한 자녀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성용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강의를 해주실 이성용 선교사님이 육남매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의 가정 이야기가 인간극장으로 방영된 적이 있는데 저희 강의를 듣기 전에 성도들의 기대를 더욱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예고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간극장의 어떤 장면들로 어떤 이야기들로 소개됐는지 함께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을 선포합니다. 다시 올라오세요. 저기 위에가 이제 학교니까 등교하는데 몇 초밖에 안 걸리죠. 를 관리지를 했대요. 지식이나 이론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삶을 가르치고 싶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홈스쿨이 너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요? 아니요, 엄마 보세요. 오빠 때리네. 실은 저희가 참 대책 없는 부부로 유명하거든요. 누군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버거워 보이는 삶일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행복하거든요. 가족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를 사랑해줄 사람들. 영상에서 보신 주인공이 이성용
정혜영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이성경 선교사님 앞에 나오실 텐데 정혜영 선교사님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뒤에 계신 정혜영 선교사님, 이성경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괜찮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개받은 6아이 아빠 이송룡입니다. 네,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저는 6자녀와 한 명의 아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에서는 가끔 이제 아내가 한 명이 아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첫째, 둘째는 이제 몽골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넷째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섯째, 여섯째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아내나 저나 젊었을 때부터 어떤 교육에 대한 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교회학교 봉사, 교사로서 봉사를 해왔고, 뭐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녀들을 위한 선교사 학교 세우기 위해서 뭐 조사를 한다던가, 또 학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학교를 방문해서 뭐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알아본다던가, 뭐 여러 가지 기독교인으로서 해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경험은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저희 스스로가 공교육에서 자랐으니까 그렇고, 뭐 대학교도 경험해봤죠. 대안학교들도 뭐 세우는 일에 헌신하거나 또는 대안학교를 많이 다녀보거나, 그리고 뭐 홈스쿨도 또 저희가 해봤고, 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에 계속 또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다녀봤고, 국내에 있는 좋은 학교들도 또 다녀봤고, 또 교회학교 교사 봉사 해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해볼 수 있는 교육사역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거 하나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저는 이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나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다. 저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의외로 굉장히 공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제가 드릴 이 이야기에 대한 것, 바로 이 주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라도 교육을 얼마나 받았건, 신앙의 연한이 얼마나 됐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말주변이 있건 없건, 가르치는 은사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여기 계신 누구든지 실천하실 수 있는 그 한 가지, 아직 아빠 엄마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아빠 엄마가 되면은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은 성경적인 원칙을 굉장히 잘 지키면서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팁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네네. 공평하게 가겠습니다. 시간 제가 오늘 쓰는 시간은 공평하게 담임 목사님 쓰시는 정도만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품들여 자식 농사 짓기라는 제목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자어로 보면 가르칠 교의 길을 유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육을 생각할 때 가르치는 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 내가 좋은 데 보내서 우리 자녀를 가르쳤다, 또는 내가 어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걸 배웠다, 좋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좋은 걸 배웠다 하면 그게 거의 다 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이 무엇인가 하면은 길러내는 겁니다. 가르쳤으면 그것을 가르친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길러내는 일, 이것이 이제 교육이거든요. 이것을 사전적 정의로 한번 보면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서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끝이 아니라
기를 여기서는 이끌어준다고 표현을 한 거죠. 이 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다 압니다. 가르치는 게 결코 끝이 아니고 수업이 끝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예를 지식을 가르쳤다면 이것이 어떻게 머릿속에 남아있도록 할 것인가, 영성을 가르쳤다면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게 할 것인가, 성품을 가르쳤다면 그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인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끌어주고 길러주는 영역인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 정의로도 보고 한자어로 봤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에는 대신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무엇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면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르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여기 청년들 똑같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킬 수 있는 거는 좀 주위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도 도와주시고 장로님들도 도와주시고 교육자분들도 도와주시고 서로 또 돕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지킬 수 있게 가려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존댓말을 써라. 아빠도 옛날에는 쓰지 않았는데 아빠도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쓰고 있다. 너희도 써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서 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가르쳤지만 걔가 까먹는다. 다시 가르쳐주고. 가르쳤지만 까먹는다. 지킬 수 있게 같이 연습해보고 아빠 따라해봐. 아빠 나 이거 하면 안 돼요? 해봐. 시킵니다. 이렇게 상황극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왜냐?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육을 생각하실 때 우리 자녀가 어디 좋은 데 가서 배우고 있다 그러면 교육을 다 한 것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어디 좋은 데 보냈다,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가르친 것만 한 거고 아직 지키게 하는 것, 배워서 습득되어서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데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전적 정의에 보면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잠재 능력을 일깨울 것인가, 그리고 훌륭한 자질과 원만한 인격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한 좀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세상 교육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잘 가르치면 되겠지. 좋은 걸 가르치면 되겠지. 요즘에는 AI가 유행하니까 AI를 가르치면 되겠지. 이게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결코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부터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부터,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그 부분부터 가르쳐요. 귀신을 쫓아라. 귀신 쫓아내게 하고 그런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거 가르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런 거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은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대한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요약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모든 건 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그게 다 핵심이다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를, 인공지능을 왜 배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아노를 배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적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웃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지식과 기술을 왜 배우는가, 그 목적은 우리가 확실히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잠재 능력을 일깨울 것인가,
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에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음만으로 다 되지만은 않을 때도 많아요. 물론 마음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왜 읽기를 가르칠까요?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읽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한글을 왜 가르칠까요? 한글을 깨우쳐야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글 읽기라는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들은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것들. 보통 요즘의 세상에서는 그냥 네가 원하는 걸 하면은 다 괜찮은 거야 라고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동안에 내 가족은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사역이라 할지라도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처럼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받아서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 생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네가 원하는 걸 하면은 네가 행복할 거야라는 메시지는 상당히 좀 성경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자연으로부터 수확을 얻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좀 개발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집 앞에 텃밭이 있어 거기다 감자를 심어놨는데 이제 요즘에 날이 가물어 감자가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와갖고 물 좀 줘라. 물을 어떻게 주나요? 수돗물을 주려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기 개울에서 퍼다가 양수기로 해갖고 이렇게 고랑에다가 위에다 물을 뿌리지 말고 고랑에다가 물을 쫙 개울 흘려주듯이 이렇게 흘려주면은 이게 물이 쫙 스며들어갖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감자가 습기를 이렇게 먹어갖고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이제 나이 45가 돼갖고 이제 처음 이제 그걸 배운 거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될 수 있고 그런 목표를 갖고 교육을 하는 것이 결코 이게 세속적이거나 속한 것이 아니고 아주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꿈을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네 생각에는 네가 그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니? 물어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일만 하면은 뭐 책 같은 거 서점에 가서 보면 그렇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일 정말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즐기다 보면은 당신은 정말 엄청난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잘못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류현진 선수 같이 엄청나게 야구를 잘해서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사실 야구 선수 지망생들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삽니다.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야구를 취미로는 시킬 생각이 있고 건강을 위해서는 시킬 생각이 있지만 그 직업인으로서 야구를 프로 선수로서의 야구 선수를 시킬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저희 자녀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사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 과정을 봤을 때 제가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목표와 어떤 방향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과정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은 어떠한 사상이 여기 자녀가 한 명 이렇게 있으면 이 자녀를 놓고서 어떠한 사상이 이 자녀를 지배할 것인가를 놓고서 투쟁하는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우리 기독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이 자녀를 차지하고 이 자녀의 사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 결코 세뇌가 아닙니다. 결코 세뇌가 맞습니다. 세뇌가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교육은 기본적으로 세뇌 교육이에요. 이 아이를 세뇌시키지 말아라 라는 것도 세뇌 교육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명제라고요. 모든 교육은요 하나의 사상을 누가 먼저 이 자녀의 빈 마음판에 이 사상을 심어줄까 하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이해할, 과정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자녀들의 마음판이 비어있을 때 우리가 먼저 심어주면 좋은 교육이 일어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돌판에다가 이 마음판에다가 뭔가를 새겨놓은 다음에 우리 지금 방과후 학교 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다 새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뭔가를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다 지우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돌판인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고 불필요까지는 아니지만 필요 이상의 전에 했더라면 훨씬 쉬웠을 일이지만 이 엔트로피가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은 우리가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교회와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프로그램과 교과 과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등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계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증명해 드릴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학창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교 다니신 분들이 있으시면 내가 아주 좋아했던 과목이 있어요. 괜찮아서 이 과목 정말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딱 새로운 학년이 되어갖고 그 과목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바뀌셨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부당하게 나를 대했어요. 나를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혼냈다든가.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떤 과목 선생님이 제가 정말 부당하게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저의 따귀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과목의 성적이 뚝뚝뚝 떨어지죠. 그 과목이 싫어지고 공부를 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그러다가 다음 학년이 돼갖고도 또 괜찮은 선생님이 나타나갖고 너 예쁘다, 너 참 잘한다 막 이러면서 해주시면 또 그 과목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프로그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관계가 변한 거예요. 관계가 맺어져야지 그 다음에 교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맺는 것은 또 무엇이 중요하냐? 관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기도 좀 오해가 있는데 좋은 일을 해줘야지 관계가 일어난다는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는 좋은 일만 해줘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좀 어려워요. 좋은 일을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나쁜 일을 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소중한 관계는 뭐냐면은 오래된 관계예요. 제가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와보니까 오래된 관계들이 많아요. 이거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이 오래 시간이 보냈을 때 그때 이 사람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알고 싫어하는 것도 알고 이 사람이랑 우리말로 하면, 우리 어르신들 옛말로 하면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고운정만 들 수 있다고 착각하게 가르쳐요. 근데 실제 좋은 관계는 미운정 고운정이에요. 밉든 싫든 좋았다 나빴다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시간이 한참 지났더니 이 사람과 나는 관계가 돈독해졌다. 이게 진짜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서부터 깊은 교육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인데 그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선물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말로 막 그 아이를 격려해줘야 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물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지구 안에 사는 이상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갖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키가 크건 작건 신앙의 연한이 오래됐건 적게 됐건 상관없어요.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면 교육의 기본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싸우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아주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잠깐 써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은 매우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을 많이 해보신 분들, 방과후 학교 지금 하시고 하시는 분들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세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잠깐 좋은 것을 해서 내 자녀를 바꾸고 어떤 사람을 바꾼다. 누가 이렇게 여러분을 꼬신다 할지라도 거긴 가지 마십시오. 사실 가보면은 별로
뭐 좋은 게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데 가서 이제 내 시간을 막 허비하다 보면은 내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야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다 자란 다음에야 그걸 깨달아요. 교육의 기본은 시간이고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잠깐 교육의 주체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교육의 주체가 있습니다. 사역자, 부모, 교사 또는 교회, 가정, 학교라고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있을 때 교육, 이 자녀와 관련된, 이 아이와 관련된 교육을 누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개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섞이면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주체는 있습니다. 이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6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이고 가정입니다. 나머지 교사와 사역자는 도우미입니다. 교회와 학교는 도우미입니다.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체가 바뀌어버리면 진정한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해갖고 가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가게 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많이 들어요. 왜냐? 주체가 빠져버렸으니까요.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 문 있는 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저를 움직이게 하는 주체는 다리이지 않습니까? 다리를 쓰지 않고 다리는 보조수단으로만 쓰고 움직여라 하면은 손으로 기어서 갈 수도 있겠고 굴러서 갈 수도 있겠죠. 가긴 갑니다. 근데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이 주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사역자나 교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체가 주체적인 역할을 해줘야지만 나머지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분명히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도 아니고 집에서든지 길을 가든지 앉아서든지 일어서든지 항상 가르쳐라. 부모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너희가 주체가 되어서 자녀를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녀는 결국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자신을 가르친 이의 사상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함정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가르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누군가를 찾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 교회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자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아무리 많이 써도 하루에 한두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남은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 2시간 빠졌다 쳐도 22시간인 거예요. 그 22시간을 또 누군가가 채워주게 돼 있어요. 내가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채우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빈 구석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든지 악귀로 채워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시간은요, 우리가 채우지 않아도 무엇인가로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잘하시는 분 그 2시간은 그대로 하게 하세요. 하게 하시고 나머지 22시간을 내가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거나 다른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악한 누군가가 와서 그것이 사람이 되었건 악한 영이 되었건 악한 영의 영향이 되었건 세상 문화가 되었건 채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걸 지우고 쓰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미리미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결국의 교육은 시간 싸움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공정한 싸움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자녀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누구보다, 지금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이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요, 시간 되면 집에 가야 돼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요, 우리 아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진상짓을 하면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은요, 보기 싫어도 봅니다. 힘들어도 밥 해줍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끊임없이 꾸준히 지친다 할지라도 다시 결심해서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그래서 어디에 써야 되느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에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성경만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밥을 먹을 때 입에다가 음식을 넣었으면 입술을 벌리지 말고 씹어라. 짭짭 소리 내지 말고 씹어라. 이런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로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는 꼭 손을 잡고 내려가라. 난간을 잡고 내려가라. 이런 안전에 관련한 부분, 또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 또 인격을 가르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숙제를 학교에서 내주면 숙제 됐나 한번 봐보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숙제니? 네가 숙제를 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거 학원 선생님 여러분 학원에 많이 보내도 학원 선생님이 이런 걸 다 봐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 보내보면은, 왜냐하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그 시간과 에너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봐주는 시간만큼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실제 학원 갔다 와서 숙제 펴보라 하면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아이들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안 했어? 여기 엄마 앞에 앉아봐. 식탁 앞에 앉아갖고 여기서 하고 들어가. 엄마 여기 앞에 앉아 있을게. 엄마 여기 성경 볼게. 다 되면 얘기해. 숙제를 해라 말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교육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이거를 하는 가정과 하지 않는 교육은 그 열매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잘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하면 돼. 가서 해. 그러시지 않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 근데 내가 너부터 할게. 세상 끝날까지 너랑 같이 있으면서 떠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도와줄게. 예수님은요, 자, 제자 훈련 끝났지? 가, 이제 해.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같이 해줄게. 자녀에게 뭐 하나를 가르쳤으면 그 자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해주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임재해 주어야 합니다. 그 임재해 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걸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 좀 1장 쪽으로 가서 한번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개였던 거였어요. 근데 그 이름에 대한 뜻풀이를 또 직접 하나씩 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풀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호바 뭐였죠? 예슈아에서 예호바, 갑자기 아는 척 하려고 그러니까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뭐 이렇게 멋있는 거 하려고 그랬더니 양해해 주십시오. 예수는 구원자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이루실 것이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 것인지를 예수라는 이름에서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이었어요. 그것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이 있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해요.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물려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을 물려주기 전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마누엘 해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우리 뱃속에 보내주신 거예요.
네가 이 아이를 받으면 받자마자 딴 데로 보내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아이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네가 품고 뱃속에서부터 품고 살면서도 품고 계속 같이 있어줄 것이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해 주시고 그렇게 임마누엘 함으로써 예수 사역이 되어질 것이다. 이 자녀에게 신앙이 물려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을 2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만 임마누엘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 없었으면 예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릴까 하면 예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0년 동안 33년 동안 우리와 같이 사시지 않으셨고 그냥 예수님이 어저께 쉽게 얘기해서 어저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분은 정말 메시아였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또 이단 종파 하나 나와서 난리치다가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은 정말 예수님이었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었어. 성경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들에게 살면서 보여주신 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임마누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임마누엘을 생략하고 예수만 일어났을 그냥 내 자녀들과 신앙만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을 원하시는 건데 이 임마누엘은 감사하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리를 못해도 밥은 해줄 수는 있어요. 치킨 사줄 돈이 없어도 달걀 후라이는 해줄 수 있다고요. 내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소금을 뿌리면 더 맛있어집니다. 그런 것이 다 사랑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기를 굽는데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제가 손으로 집어갖고 이렇게 고기에다가 골고루 싹 뿌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균일하게 뿌리려고. 그때 장모님이 그걸 보시더니 저희 장모님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야.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돼. 굉장한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시다면 오늘 가셔서 지금 옆에 있으면 지금 물어보셔도 돼요. 너 여기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장난감 다 없어져도 엄마가 있는 게 좋아? 아니면 엄마 없더라도 장난감 다 있는 게 좋아? 물어보세요. 아이들의 아무 고민 안 하고 엄마를 택해요. 아이들은요. 너 생일 선물 못 받아도 아빠랑 같이 축구하는 게 좋아? 아니면 아빠랑 축구 못해도 생일 선물 받는 게 좋아? 물어보세요. 가끔 좀 이상하게 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그럼 그냥 아직 좀 어려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난 아빠가 더 좋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우리를 원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아주 그냥 선풍적으로 유행했던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뭐였냐면은 제가 제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노래를 제가 그 드라마 주제곡을 불러드릴게요. 이걸 들으면 이제 이 노래를 들었더니 그 노래 하면 나이가 좀 드신 거예요. 아시죠? 근데 제가 좀 노래를 못하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이 노래가 뭔가 하면은 이런 노래예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사모님 우리 같은 세대. 그만인가요? 후렴이 이거예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사가 이게 심금을 울려요. 뭐냐면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글쎄 이거를 부르면서 친구들이랑 뒤에 교실 뒤에서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 아주 정상적인 부모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괜찮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이렇게 이상하게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초콜릿과 놀이터가 소용있나요? 아이들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원한다고요. 못난 부모라도 그 못난 부모를 원하는 게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는 잠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 아이들과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기독교 교육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임마누엘의 부모가 됩시다. 자녀와 함께 있어 줍시다. 저는 맞벌이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맞벌이를 관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변수로 놓을 수 있는 게 있고 상수로 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방정식을 푸는데 변수는 뭐냐면 여기다가 내가 1도 넣을 수 있고 2도 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5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값을 넣을 수 있는 걸 변수라 그래요. 상수는 뭐냐면 딱 정해진 거예요. 여기가 3이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수는 정해진 거에 못 바꾸니까 변수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변수에다가 상수를 넣어놓으면은 방정식이 풀리질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요, 상수가 있어요. 그 상수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이 길이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거의 변수예요. 그 변수인 것들을 내가 상수로 놓으면은 예수님이 아주 그냥 제가 전라도에서 사는데 요즘 전라도 말로 아주 깝깝해져요. 예수님이 상당히 거시기 해져요. 솔차이 거시기해요. 이 변수를 상수로 놓으면 안 돼요. 변수는 변수로 놔야 돼요. 이런 변수들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내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느 지역에 사는가, 어떤 직장을 갖는가, 연봉을 얼마만큼 받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전공을 할 것인가, 이런 게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할 수 있지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직업이 어떻게 돼서 물어보면 저는 굉장히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선교사는 옛날에 선교사였는데 지금은 선교지에 있지 않는데 자꾸 사람들이 선교사라 보니까 굉장히 솔찬히 거시기 해요. 근데 이제 또 뭐 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애들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러면 뭐 학교는 아니고 또 홈스쿨인데 이것이 그 농촌 사시니까 뭐 저기 농부가 법적으로 맡기는 맞는데 이게 아주 열심히 짓는 것 같지는 않고 뭐 하세요? 제가 글을 좀 써요. 작가세요? 작가인데 또 뭐 책을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애 6 아빠인데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가, 직업이 있냐 없냐는요, 그건 변수예요. 변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상수로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목축을 해본 적이 없는데 도시에서만 살았는데요. 나가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직업이 상수였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어떤 직업을 갖냐 또는 직업이 있냐 없냐보다 또는 어떤 얼마만큼의 벌이를 하느냐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맞벌이가 무조건 죄악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함께하는 이 일, 또 부모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보면은 첫 번째로 자녀를 옳지 않은 길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이면 나쁜 것부터 먼저 배워요.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때가 정말 사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하고 알아듣고 전 세계가 한 언어로 통했다는 것은 엄청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능력을 어디에 썼어요?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바벨탑 전에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 홍수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다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냥 죄 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홍수가 또 올 것 같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탑을 높이 쌓아갖고 홍수가 와도 그 탑 위에 올라가면 살겠지. 거기다 우리 이름도 적어놓고 얼마나 멋지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이긴 거야. 이게 바벨탑 사건의 그 동기입니다. 그 인류의 엄청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이런 나쁜 짓부터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사람은 비슷해요. 우리의 능력을 갖고 나쁜 것부터 해요. 어린아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애들은 순수해.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애들은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났을 때에 애들끼리 어떻게 하고 노는지 한번 보세요. 와, 그냥 무법지대도 그런 무법지대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욕하면은 모욕죄로 처벌이라도 받죠. 걔네들은 처벌도 안 받아요. 욕해도. 저는 진짜 분노를 느낍니다. 어떤 중학생 자녀가 자기 자녀가 학교를 안 다니고 집에만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해온 부모가 있었는데 와, 제가 진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안 다닙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심하게 다녀갖고 자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나이였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고 했더니 집에서 이제 검정고시 스스로 공부하면서 지낸대요. 자기 할 일 한대요. 그래요? 부모님과 관계 어떠세요? 부모님과 관계 좋대요. 괜찮대요. 그럼 신앙은 어때요? 예수님 잘 믿고 있대요. 근데 다만 왕따다 시킨 애들 걔네들이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해갖고 교회에 참석은 못한대요. 하지만 교회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신앙 분명히 있고 다 있대요. 밖에 나가는 것만 못한대요. 나머지 다 괜찮대요. 제가 그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얘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신앙 괜찮고 부모님과 관계 괜찮고 자기 할 일 하고 있고 뭐가 문제인데요? 학교를 못 가서 그렇대요. 그래요? 왜 학교를 학교에 가야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해갖고 얘를 막 학교에 보내려고 때리기도 하고 막 정신과에 데리고 다니고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정신과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화가 나갖고 그 부모에게 이제 버럭 화를 냈어요. 왜 애를 아니 그 가해자 애를 정신과에 데리고 가야지 얘를 왜 정신과에 데리고 가냐고. 얘가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애인데. 우리 아이들 사회가 이렇습니다. 정의란 게 없습니다. 정의 구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라는 근거 없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괜찮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괜찮지 않은데 첫 번째,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거하고요. 두 번째, 그러한 가해자가 되는 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나쁜 것부터 배운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요. 욥의 아들들이 자기네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벌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욥이 다음날 불러서 항상 제사를 드리고 했죠. 왜냐하면 걔는 왜 그랬겠어요? 이건 구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제 심각한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심각한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벌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자기 아들 죽을까 봐. 그러니까 파티 끝나고 나면 얼른 불러다가 제사 드리는 겁니다. 우리네 마음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 언제 그랬어요? 야곱이 없을 때 그랬죠.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없을 때. 그리고 야곱의 딸들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미지의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겁탈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수련회를 애를 보내놨더니 애가 귀신놀이를 하고 왔어요. 밤에. 저는 그래서 수련회를 사실 밤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낮에만 보냅니다. 선생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전에는 몰랐는데 부모님과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이제 대화가 터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얘가 와서 얘기하는데 앞집 사는 형이 항상 자기를 꼬봉처럼 굴린 거예요. 그 아이가 앞집 살기 때문에 엄마는 저기 가서 놀고 와도 돼요. 그래 형네 집 가서 놀고 와고 몇 시간 놀고 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얘를 노예처럼 부린 거예요. 그걸 이제 부모가 임마누엘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관계가 풀리니까 그때서야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교회 학교를 안 다녀서 그랬을까요? 신앙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건강한 어른의 감독이 부재했던 거예요. 건강한 어른의 감독 없이는 아이들끼리 노는 시간에 사탄이 틈타기가 쉽습니다. 영혼육에 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너희들끼리 놀고 있어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끼리 놀고 있으면요 금방 의자 위에 올라가요. 의자 위에 올라가면 금방 또 책상에 올라가요. 책상에 올라서 떨어져서 찢어져서 와요.
근데 거기 어른이라도 한 명 있으면 의자에 올라갈 때 거기 올라가지 않아요, 내려오세요,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육적인 의미에서 마귀가 틈타기가 훨씬 쉽다,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다른 집에 가서 자고 오고 이런 거 잘 시키지 않습니다. 정 원하면 우리 집에 와서 자게 해라. 자녀들끼리는요, 스스로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주 사소한 갈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럼 우리가 개입을 해갖고, 야, 네가 먼저 야라고 했잖아. 선생님, 얘가 나이가 저보다 1살이나 어린데, 알고 보면 얘는 12월생이고 걔는 1월생이에요. 얘가 나보다 1살이나 어린데 얘가 나보고 야라고 했어요. 야! 야라고 하지 마! 자기는 야라고 부르면서, 그죠? 그거 아주 사소한 갈등인데 잠깐 선생님이 나셔서, 아, 그랬어? 그래, 그러면은 형이라고 불러줘. 다시 해볼래? 형이라고 해봐. 형, 너도 지금, 야, 너 소리친 건 네가 사과해줘. 미안해. 그럼 금방 끝나요, 그냥. 그죠? 근데 그거를 중재해주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야! 하다 이제 주먹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권위라는 것은 그걸 조정할 수 없는 사람들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만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단련해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또래끼리만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개발 면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위험 노출 면에서도 그렇고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하게 그렇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뭘로 채워줘야 되면 가족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친구 집에 나가지 마, 뭐 이거 하지 마, 이렇게 가자는 주의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삶이 자연스럽게 오픈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뭐 이걸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아도, 물론 그렇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건강한 삶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랑 보드게임 카페 가서 하고 올게요. 네가 보드게임 하고 싶은가 보구나. 그럼 보드게임을 우리 집에 사놔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집에서 해, 이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그들의 시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친구랑 한 걸 더 좋아하겠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정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요. 거기에서 그 행복을 느껴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껴요. 자녀들은 여러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삶이 자꾸 분리되기 시작하면 공부 때문에 분리되고 사역 때문에 분리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또는 유학을 보내서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요, 원치 않아도 자기들이 삶이 분리되기 때문에 서로 삶을 이해할 수 없게 되면서, 또는 조금 뭐가 잘못되면은 부모에게 발각이 돼야 되거든요. 발각이 돼야지 회개할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으니까 바로 동산에 나타나셔서 건의시잖아요. 바로 발각이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발각이 되지 않고 오래 가면 이게 곪습니다. 그러면서 이중적인 삶이 이제 시작돼요. 위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자연스럽게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는데 성령님이 안 오셨다. 그럼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죄 지어도 예수님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안 볼 것 같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이 여기서 눈 뜨고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 임재라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노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또 우선순위를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가족의 우선순위, 일이나 섬김, 여기에 일은 공부도 포함됩니다. 공부나 섬김, 이것은요, 가족의 우선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물론 때로는 가족을 잠깐 뒤로 하고 정말 일이나 사역에 투입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친척이나 가족 안에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자기 친지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말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우선순위를 지키되 가끔은 바뀔 수 있지만 이게 늘 바뀌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 학원 보내는 일보다 애한테 설거지 시키는 일이 저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건 가족은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도 수능을 봤는데 수능 보기
일주일 전까지 하루에 2번씩 설거지했습니다. 집안일 다 하고 딱 수능 보기 일주일만 불쌍해서 좀 봐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야지만 진정한 교육이 그 우선순위를 지켜야지만 진정한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세미나 할 때 자녀들이 와서 같이 앉아 있는 걸 오히려 권장합니다. 좀 시끄러워도 되니까 그냥 두십시오. 애들끼리만 저기 빼서 어디 청년이 가서 청년이 저기 놀이방에서 봐준대요. 거기 보내지 말고 여기 그 청년도 여기 오게 하고 그 아이도 여기 오게 하세요. 그 청년은 아직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애를 키워본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산책을 간다 하면은 친구들 손잡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 손잡고 가게 합니다. 네 동생을 챙기지 않으면서 친구를 챙기는 건 위선이다. 네 동생을 먼저 챙겨라. 보드게임을 저희가 저희 집에서 옛날에 했는데 저희 그때 셋째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할리갈리를 하는데 할리갈리가 뭔지 아시죠? 딱 카드를 냈는데 이제 과일 모양이 거기 그려져 있거든요. 그 과일을 합쳐갖고 5개가 되면 땡 누르고 먼저 누른 사람이 카드를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셋째가 그때 숫자를 못 셌어요. 첫째랑 둘째랑 저랑 셋이 그 할리갈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셋째가 온 거예요. 나도 할래. 그러니까 언니들이 뭐라 그래요? 너 하지 마. 너 숫자 모르잖아. 너 하지 마. 넌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껴줘야 약한 사람을 껴줘야 돼요. 예원아. 그래서 셋째가 예원이다. 예원아 너는 여기 딱 보고 있다가 카드에서 바나나 나오면 무조건 눌러. 얘는 그래서 5개 모르지만 바나나 나오면 누르게 해줘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 축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희가 8명이잖아요. 그럼 매주는 아닌데 가끔 토요일에 이제 학교 운동장에 가갖고 4대4 풀코트 축구를 합니다. 4대4인데 풀코트를 써요. 축구. 주로 이제 남자 대 여자로 나눠요. 이렇게. 저랑 아들 둘하고 여자들은 이제 5명인데 막내가 이제 거의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른 아이 섞어서 아주 진지하게 축구를 합니다. 점수를 세지 않아요.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샬롬을 위해서 축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교회에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좀 가리리라 믿고 얘기하겠습니다. 조기 축구에 너무 열심히 나가는 이제 아빠들을 보면은 애들을 짐으로 여기죠. 저희 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애는 우리 편이에요. 저희 편이기 때문에 제가 훈련을 시켜요. 패스 연습도 시키고 해갖고 작전도 짜갖고 같이 축구를 합니다. 왜냐? 일이나 섬김이나 놀이보다 가족의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 축구에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항상 어떤 일에 자녀들이 배제된다면 그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놀 때 애들과 같이 놀아주세요. 몸으로 같이 놀아주시고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라도 같이 놀아주시고 아이들이 놀 때 애들만 두지 마시고 같이 있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을 잘 관찰해 보세요. 같이 있으면서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면하게 돼요. 아, 이 아이가 아하 이거밖에 안 되는 애였구나. 우리 방과후 프로그램 하면서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부모들이 자기 애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부터 왜 이렇게 가르쳤냐고 우리를 탓해요 막. 아니 탓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객관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고 탓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모가 특별히 아껴서 그렇다기보다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수포자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잘 관찰해보면 수포자의 대부분은요 한 5, 6학년 단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시작이 되냐면은 더하기, 숫자 더하기 빼기까지는 수포자가 없습니다. 곱하기까지도 약간 힘들지만 그래도 갑니다. 근데 어디서 수포자가 후두둑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눗셈에서 조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분수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수포자가 막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분수에 가면은 나눗셈 분수에서 수포자가 나오느냐? 구구단을 외우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옆에 있어 보면 알아요. 구구단을 안 외웠구나 얘가. 분명히 학교에서 가르쳤을 텐데 구구단이 안 되니까 나눗셈이랑 분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구구단을 붙잡고 가르쳐야 돼요. 저희 애는요 그래서 저희 첫째 그 대학 일찍 갔다는 첫째 애는요
5학년 때가 6학년 때 구구단을 뗐어요.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는데 일로 와봐 보자 뭐가 문제인데 해보다 보니까 구구단을 안 해온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도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구구단을 띄워주면은 그 무시무시한 나눗셈과 분수의 세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학수학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그냥 대학 안 나왔어도요 고등학교까지만 나왔어도 애 옆에 있으면 보여요. 그게 가만히 숙제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근데 그걸 봐주지 않으면요 그 어떤 훌륭한 선생님 EBS 1타 강사도 그걸 봐주질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제가 수학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만 수학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몸에 어떠한 지금 이상이 있는지 이 아이의 영적으로 어떤 이상이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모만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싱글맘이다, 뭐 아내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홀압이다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 맞벌이 좀 특별하지 않나요? 맞벌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거 상수 아니고 변수입니다. 변수.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심지어 내가 몸이 완전히 허약해서 누워있는다 할지라도 제가 들어본 어떤 엄마는요 몸이 너무 허약한데 누워서 홈스쿨해요. 누워서 하루 종일 누워갖고 이리 갖고 와봐. 네가 읽어봐. 네가 엄마한테 이해시켜봐. 됐어 가봐. 그 다음 일로 와. 얘기해봐. 그렇게 홈스쿨 시켜요. 홈스쿨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들이 스스로 합니다. 엄마 죽지만 마라. 그 집 아이가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엄마가 힘드니까 둘째가 커가는데 둘째는 그냥 학교 보낼까 어떡할까 했더니 첫째한테 그 얘기를 첫째가 펑펑 울더래요. 엄마 제가 잘할게요. 둘째 제발 엄마에게서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펑펑 울면서 말리더래요. 엄마를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원하는 것이지 부모의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두 번째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데 좋은 예도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예는 뭐냐면 자녀들과 노아가 함께 있었어요. 노아의 아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백발백중 배 짓는 사람이었겠죠. 노아는요 나는 아빠는 배 지을 테니까 너희들 나가서 놀아. 너희들 할 일에 대학 다니고 해.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가 배 지니까 너희도 배져. 아빠가 배 타니까 너희도 타.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오직 노아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이삭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 결혼시켜야 되니까 돌아다니면서라도 거기 가서라도 결혼시켜라 하지 않고 반드시 열로 데려와라.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좋은 예입니다. 놀이터에 가면 반드시 같이 있어줍니다. 옆에 가까이에 저 멀리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나만의 시간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 미끄럼틀 옆에 있어줘요. 왜냐? 제가 거기 있어주지 않으면은 거기 놀이터에 많은 애들이 오잖아요. 어떤 나이 많은 애들이 와갖고 야 너 몇 살이야? 나 7살. 동생이네? 따라와. 바로 꼬북놀이 시작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너는 따라가지 않을게. 너는 거기서 놀아. 우리 애는 여기서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 한마디만 해주면 더 이상 갈등 안 생기거든요. 걔도 그렇게 나쁜 애가 되지 않아요. 이 한마디만 그 옆에 붙어있어서 해주면. 근데 그거 해주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그렇게 조폭처럼 되는지. 학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저희 처형이 이렇게 하셨는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그냥 식탁에 앉혀놓고 일로 와. 저희 처형이 뭐 남들에 비해서 교육을 특별하게 많이 받고 특별하게 좋은 학교를 가고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대학교로 나오셨지만. 그래서 이제 식탁에 앉아놓고 숙제해 너 엄마는 책 볼게. 엄마 앞에서 숙제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집 어디까지 풀어와야 돼? 여기까지 풀어와야 돼? 다 풀었어요. 갖고 와봐. 자, 이거 한번 다시 풀어봐. 요 앞에서 한 문제만. 답을 베껴온 거죠. 이제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멍이요. 근데 그 구멍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해주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 두 딸을 잘 교육을 시켰어요. 학원 보내는 애들보다 훨씬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 방법이 통해서 심지어는 어떤 강남 사는 엄마가 막 돈을 엄청 주면서 저희 처형을 막 불러서 내 애도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단순히 학습만 봐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임재가 어떤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홈스쿨, 저희도 홈스쿨 하고 있습니다만 홈스쿨 과정에서 뭐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요, 기도와 마음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훌륭한 어른의 끊임없는 감독과 지도를 통해서만 위대한 다음 주자로 훈련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나를 확실히 믿고 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면 너희 자녀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의 바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얘기한 거는, 얘들아, 니네가 가르쳐야 된다, 니네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 이건 확실히 얘기하셨어요. 성경대로 가야 합니다. 내가 같이 있어주지 않는데 우리 자녀에게 좋은 교육이 일어난다, 이건 굉장한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이 이뤄지면 참 좋겠는데 놀랍게도 그거는 허상이에요. 근데 이 허상을 많은 부모들이 애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를 해요. 내가 같이 있어줄 걸.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은 자녀를 다 키우신 부모님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검증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하라고 하면은 이제 뭘 또 어려워하시냐면은, 저는요 같이 있기만 하면 싸워요. 제가 차라리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게 나아, 차라리. 이런 가정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관계라는 것은 정말 좋기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깊고 위대한 관계는 미운정, 고운정의 관계가 진짜 위대한 관계예요. 가족은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어디서 배워요? 이 현실 남매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매일같이 남매가 지지고 해도요, 나중에 자기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애 키울 때 되면 서로 얼마나 또 알뜰살뜰 챙겨주는지 몰라요. 이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더라도 자녀를 직면하고 그 힘든 시간을 같이 겪어냄으로써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지금 저랑 같이 사역하고 계신 전도사님인데, 예전에는 그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를 이해하고 많이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고 막 했지만 결국엔 극복이 됐어요. 근데 결정적인 요소가 뭐였나 딱 복기를 해보니까 하나였던 거예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거였구나. 여러분 자녀와 관계가 안 좋으십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어떻게 하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연구하세요. 힘들어도 그걸 극복해내야지, 그 관계를, 그 시간을 직면해내야지 관계가 좋아지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건 좋아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한 성격을 잘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낼 때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을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다가 보니까 뭐 교포들도 많이 만나고요. 또 선교지에서 자녀들을 키우다가 대학교를 뭐 이렇게 유학으로 보내신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진짜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부모 품에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인데, 뭐 고등학교를 기숙학교에 심지어는 타국으로 보내게 된다거나, 대학교나 이런 것들을 유학을 보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뭐 우울증이 찾아온다거나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족이 옆에 있으면 그걸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고, 엄마 내가 오늘 왔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어머 그랬어, 뭐 그런 이상한 애가 다 있어, 그럼 풀리거든요. 근데 부모가 같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너무 깊은 터널을 지나게 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지어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혼자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신앙만으로 감당하도록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때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긴 있어요. 일부, 우리 인생의 일부 가운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주위에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의 가족의 임재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대학교나 이렇게 타지에 보내실 때에도 자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혼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걸 또 즐기면서 개척적인 아이인가, 아니다 이 아이는 힘들 때마다 부모가 계속 도와줘야 되는 아이인가. 이 사람의 성향이나 또 어떤 성장 배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가정에서도 어떤 아이는 대학교 가서 주도적으로 잘 살아나가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대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고 해줘야 하는 게 필요한 아이가 또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성향 차이예요. 자녀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메타인지 제가 아까 수학 얘기하면서 이야기했죠.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아이가 뭘 모르고 있는가 보기가 훨씬 쉽습니다. 손흥민 아빠 요즘에 유행인데 옛날부터 손흥민 아빠를 얘기했는데 손흥민 아빠가 위대한 건 뭐냐면은 같이 뛰어준다는 거예요. 같이 손흥민보다 축구를 잘하진 않아요. 하지만 손흥민 아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자녀가 딱 뭔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 난관을 내가 직접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거를 발견하는 데 부모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과외 선생님을 얘한테 붙여줘야 되는 걸까? 내가 지금 목사님께 상담을 해야 되는 걸까?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내가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걸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걸까? 부모만큼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도록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부모가 있으면 이 아이는 어떤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손흥민 아빠가 해주는 일은 그거예요. 이 선수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그 다음 단계, 요걸 연결해 주면 되겠구나. 트레이너가 필요해. 내가 직접은 못하지만 여기 트레이닝을 연결해 주자. 여기로 가는 게 더 좋겠네. 계속 같이 뛰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손흥민 아빠가 없었으면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손흥민 아빠는 자기의 전문 분야가 축구였기 때문에 그 분야로 간 거예요. 노아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를 만든 것처럼 축구였기 때문에 축구 선수를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돼요. 바느질 잘하시면 바느질로 하십시오. 세수를 잘하면 세수를 가르치십시오. 독서를 잘하면 독서를 가르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원수들이 와서 자식 농사를 짓습니다. 가끔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이렇게 밭에 옆에서 이렇게 씨가 날려갖고 씨가 들어와갖고 잡초가 나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뽑아주면 돼요, 가서. 그런데 잡초씨를 가져다가 원수가 와서 마음대로 뿌리도록 놔버려 둔다면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마음밭에 가라지가 자랄 수는 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마음대로 뿌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자식 농사를 삭군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 삭군이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삭군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봤을 때에는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삭군이라 그래요. 근데 삭군은 내 맘 같지 않아요. 내가 편의점 사장인데 알바를 쓰는데 알바가 내 맘처럼 잘해주겠지? 그런 편의점 사장 없어요. 내 맘 같지 않아요. 공공기관에 일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외주를 줬더니 여기 보도블록을 아주 잘 깔아놨어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깔아놨어요. 의외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잘 되려면 끊임없이 간섭하고 지시하고 피드백 받고 외주 준다는 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일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주 작은 자영업을 하든 큰 공공기관에서 하든 외주라는 게 그렇게 내가 딱 시켜놓고 아무 신경도 안 쓰면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해본 사람은.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잘하는 누군가가 맡았으니까 당연히 잘 되겠지. 이거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삭군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내 밭을 갈아야 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자식 농사라는 표현을 쓴 거는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몽골에 있을 때 우리 경북대에 계시던 그 김순건 박사님 계시잖아요. 수포 옥수수로 노벨상 후보에도 여러 번 오르셨던 분이죠. 또 훌륭한 기독교인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분이 이제 몽골에서 종자 개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포 옥수수를 만들기, 몽골에 맞는 수포 옥수수를 만들기 위해. 그래서 저희한테도 저희가 그때 시골 살 때인데 씨를 줘갖고 저희가 이제 1헥타르 땅을 구해서 쫙 뿌려갖고 그 옥수수 걷어갖고 그때 김순건 목사님 와서 보시고 옥수수 잘 됐다 칭찬도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명언도 같이 지내보면 명언 제조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슴에 깊이 남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농사는 풀과의 싸움이다.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끊임없이 풀을 뽑아주는 거예요. 농사 지어보신 분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자식 농사 똑같습니다. 자녀들 마음밭에는 가라지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갈아주고 엎어주고 뽑아주고 좋은 거 심어주고 물 주고 가꿔주고 우리의 노동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자식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진정한 기독교 농사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품만 들인다면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심지어는 누워서도 자녀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너무 밤늦은 시간이라 제가 자녀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저희 자녀들 여기까지 다 같이 와서 지금 숙소에 있습니다. 저희는 같이 다닙니다. 사역할 때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같이 다닙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대학에서 오늘 뭐 강의가 있는데 온라인 강의라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냥. 그래서 계속 차에서도 온라인 강의 듣고 있고 뭐 밥 먹는데도 온라인 강의 듣고 있고 이래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마음이 좀 짠해요, 안 짠해요? 짠하지만 데리고 다녀요. 야, 교수님이 중요해, 아빠가 중요해.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면서 막. 왜냐하면은 이 적은 시간을 들여서 좋은 교육기관에 보내면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청년이 되었으니까 교육이 잘 될 거야라는 그 효율적인 것 같은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두 문장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품 들여 내 농사 지읍시다. 적은 시간을 들여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짓에 속지 맙시다. 누가 와갖고 제가 간 다음에라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듣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간 다음에 누가 와갖고 여러분 이 프로그램 하시면 아주 조금만 시간을 들여갖고 아주 효율적으로 기독교 교육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복음은 절대 듣지 마세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의 품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진정한 교육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앞에 오시죠. 자연팀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성용 선교사님은 사실 제 동생이 목사인데 선교사님 만나서 변화를 받고 제 동생이 기독교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만나서 우리 홈스쿨 한다 그러니까 동생네도 이제부터 홈스쿨 하겠다고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은 기독교 학교 하고 있고 이제 홈스쿨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좋은 인사이트를 우리가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교사님이 쓴 책이 뭔가 하면요, 지금 키워라 영적인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그 우리 밑에 1층에 있죠. 1층에 사실 그럼 나중에 가시면 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자녀 상담 받기를 원하시면 내일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1시에 12시에 식사하고 1시에 사랑의 꽃피는 최초 홈스쿨 4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전에 한 상담을 좀 받아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자녀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11시 30분까지 방종옥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값이 여기 온 기념으로 원래 13,000원짜리인데 9,100원만 받나네. 엄청납니다. 가능하면 그냥 10,000원으로 해주세요. 우리도 힘듭니다. 네, 10,000원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좀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나 기도하게 할 텐데 우리가 방과후 학교 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방과후 학교 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애 세 키울 때 제가 이제 애들 키우면서 학원 안 배우고 키우면서 교회가 키워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키워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진짜 교회가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키우는데 부모들은 안 키워요. 애가 좀 산만한 게 없어지면 학원을 보내버려요. 독서 학원을 보내버려요.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속이 상해요.
제가 박 목사님 하루 종일 그 애들 더운데 해서 속이 상한 거 아니에요. 어제 한 자매가 중등부 아이들 가르쳐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고 나서 저기 뒤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남들보다 좋은 학교 나와서 아이들 가르친다고 거기 와 있는데 우리 너무 관심 없어요. 요즘 제가 방과후학교 선생님들 보면서 자원봉사하시고 또 선생님들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내 아이부터 내가 키우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넷째 다섯째 있는 게 최근에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저놈들 있어서 부모 노릇 제대로 공부하는구나. 제가 셋째까지 정말 지난번에 잘못 키웠다 얘기했는데 부모 노릇 제대로 하게 되는구나. 다 점수를 해라 그 말 안 하겠어요. 이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이 있는 자리에 우리 다 같이 있어 봅시다. 우리 아이 있는 자리에 방과후학교든 주말학교든 주일학교든 우리 아이 있는 자리에 있어주는 연습을 해봅시다. 아빠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방과후학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같이 애들 같이 놀 때 거기 같이 심판 봐주고 있으면 돼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혹시 선생님 하시는 분들 방학 때 있잖아요. 같이 와주세요. 같이 놀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의 청년들 진짜 저는 제가 이제야 고백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저 친구들은 남자친구 만날 시간이 만날 남자가 없어서 그렇게 왜 없어요? 시간 안 줘서 없는 거예요. 다 만들 수 있죠. 3년까지 연애하지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뭐 바보 같아가지고 토요일마다 애들이 다 와서 우리 동생들 봐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들 나오세요. 아빠들 나오세요. 죄송하지만 권사님들 좀 많이 나오세요. 우리 애들요 한 명이 한 명씩 봐주면 어때요? 요즘 한 번씩 보면요 유치부는 가면 교사 20명, 20명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엄마 아빠들 다 교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 내가 키워야 되겠다. 사실은요 애들 그래요. 엄마 있으면 방과후학교 엄마 오면 그때부터 애가 기본이 달라져요. 행동 양식이 달라져요. 우리 애 괜찮다 그래요. 한 달만 와보세요. 알 거예요. 우리 아가 어떤 애인지. 오늘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오늘은 기도회는 개인 기도하는 걸로 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오늘 곡을 지정해 줄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그냥 1-1 합시다. 다 아는 곡으로. 세상 유혹 시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원은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원을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번에 저희들이 부모 교육 세미나를 유튜브로 우리 선교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미안하지만 목사지만 제가 너무 좋은 부모가 아니더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육방법에서 많은 실패들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그래도 뭐 교회 안 떠나고 잘 자라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좋은 부모는 같이 있어주는 부모랍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다 갖다 주기보다 하나님 아이들이 있는 곳에 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옆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 한번 하고 마치지 않고 오늘부터 정말 제가 아이와 함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제일 좋은 교사가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이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을, 아이들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칠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그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서 이 아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아이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방과학교를 하고 주말학교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최초 홈스쿨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에 엄마와 함께 학교하고 가정에서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와서 또 혹시 배우지 못한 부분들 또 그룹 활동할 때 우리가 함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최초 홈스쿨과 방과학교를 잘 세워가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 이웃 사랑하는 아이들로 세워서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건강한 아이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처치 홈스쿨과 방과학교와 주말학교와 학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온 부모님들이 온 성도들이 부모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복음을 들려주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들어가 오직 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쉼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놓고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어. 그 자녀들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아이들을 세상에 맡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훌륭한 민주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아이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님이 시간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님이 늘 아이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고모와 삼촌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치 홈스쿨을 시작하고 이미 방과후학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주말학교를 하고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삼촌이 되고 고모가 되어서 함께 양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마음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내 아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을 탁월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아이들이 무성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자녀를 노엽게 하며 내가 귀찮아서 내가 힘들어서 그래서 애들 내팽개치고 좀 더 경제적으로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면서 혹시 우리 아이들을 나도 모르게 멀리하지 않았는지 마음속에 오늘 그런 생각이 들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이 키우면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 아이가 가슴 따뜻한 아이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구체적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떤 부모가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부모부터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엄마 되고 그런 아빠 되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어깨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